찾으시지요. 4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제 성경으로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짧지 않은 세월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죽을 날이 다가오는 바로 그때에 이제 한 교회를 책임지는 디모데에게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쓴 유서와 같은 책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를 잊으셔도 되고 제 이야기를 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참으로 피로 남긴 편지와 같은 책이 바로 이 디모데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디모데전서 4장 15절은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4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전심전력으로 드리고,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전심전력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숙은 그 인격과 삶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변화되어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초점도 어떤 상황이 변화되는 것보다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에 우리도 모르게 물들기가 쉽습니다. 그 세상에 본받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분별과 순종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내가 의지를 발동하여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의 본질은 자유나 의지보다 분별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에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변화되고 있습니까? 10년 전보다 올해, 어제보다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 다 함께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먼저 나를 변화시켜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영적 원리입니다. 모두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뜯어 고치려고 하지만 나는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고민이 있었어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 말씀을 전해도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무지 성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천둥처럼 말씀하셨다고 해요. 너부터 변해라. 아멘. 알겠습니다. 저부터 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목사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부터 변해라 말씀하십니다. 나부터 변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때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시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변화시키기 전에 나부터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다른 사람 변화시킬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 변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자, 다 함께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이 무엇이죠? 아담의 후손 이래 이 세상에 교만과 탐욕으로 거짓과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 옛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데 새 사람은 겸손과 정결로 진실과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습니다. 자, 성경을 직접 보십시오. 디모데야, 네가 아직 연소하지, 나이가 아직 젊지. 그러나 그 누구라도 너의 젊음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네가 목회자로서 본이 되어야 된다.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과 행실에 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이, 우리의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요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단 말이 있죠. 주머니 속에 송곳은 삐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틀린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옳은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왜죠? 틀린 말보다도 옳은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옳은 말 때문에 받는 상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옳다 해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겸손함으로, 정중함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같이 확인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상대방을 변화시키시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뜯어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옳은 말도 조심해서 하십시오. 제가 가끔 보면 수많은 분들이 옳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아픔이 탄생하고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행실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한 행실도 회개해야 됩니다. 왜지요? 내가 뭔가를 잘하면 반드시 교만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합니다. 틀린 말도 조심하고 옳은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행실도 회개하고 잘한 행실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 본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사랑의 본이 되라. 여러분, 돼지가요 암소에게
이렇게 푸념을 늘어 놓았습니다. 나는 말이야, 나 돼지는 죽어서 고기도 주고 족발도 주고 죄다 주는데 너 암소는 고작 우유만 주잖아. 근데 왜 사람들은 나 돼지보다 너 암소를 사랑하는 거야? 속상해 죽겠어. 그러니까 암소왈 돼지야, 그건 말이야, 나는 작은 거라도 살았을 때 주잖아. 너는 죽어서 이거저거 다 줄지 모르지만 살았을 때는 네 배 불리기만 힘쓸 뿐 안 주잖아. 나는 그러나 살았을 때 작은 거지만 우유를 사람들에게 주잖아. 여러분, 사랑이 본이 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 산다는 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옆에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그 사람, 내 마음에 안 들든 심지어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작은 사랑이라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한 남매 이야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트남의 남매 중에 오빠가 위중한 병에 걸렸어요. RH- 혈액이 급히 필요한데 도무지 구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른들 가운데 도무지 이 혈액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발견이 안 돼요. 찾다 딱 맞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는 5살 배기 여동생이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피를 달라고 그래요? 근데 오빠는 이제 점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가니까 할 수 없이 어렵사리 이 어린아이에게 수혈을 부탁했습니다. 이 5살 배기 어린아이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끄덕끄덕하며 그러겠노라고 수락했습니다. 수혈이 마쳐지고 의사 선생님이 얘야 잘 됐단다라고 말해주자 여동생은 기뻐하지 않고요, 힘없이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 언제 죽어요?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죽다니? 그럼 너는 네 피를 오빠에게 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도 피를 주었단 말이야? 네, 선생님, 저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 5살 배기 어린아이도요, 오빠를 사랑하니까 죽는다고 생각하고도 자기 피를 내어준 겁니다. 이 아이가 작은 예수가 아닐까 싶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는커녕 내 목숨은커녕 우리가 과연 기쁨으로 주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독거노인 한 분을 뵈러 갔습니다. 고작 저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가뵀어요. 2번째밖에 못 가뵀어요. 집사님 한 분이 훨씬 먼저 도착하셔서 성성껏 90세 되신 어르신, 몸이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가는 어르신을 안마를 해드리고 사랑의 대화를 나눠드리고 저는 가서 기도밖에는 해드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집에 그 집사님의 그 사랑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섬기자고 우리도 지독하게들 신청 안 하시더구만요.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혼자 안 되면 순으로 신청하세요. 선호동 안에 1000분이 계십니다. 1000분. 우리가 이제 한 분 한 분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확증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 옆에 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소만 또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5살 배기 어린 소녀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저부터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 사랑의 본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린 사랑 없어요. 사랑해봤자 자기 사랑에 불과합니다. 조금만 사랑하면 자기 의가 발동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사랑 없음을 아시는 주께서 오셔서 알아, 네가 사랑 없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너 위해 죽었고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받아들여다오. 나를 네 마음속에 영접해다오. 네가 사랑 못하면 내가 네 안에서 살아서 내가 사랑해 줄게. 여러분, 우리는 사랑 못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어드릴 뿐입니다. 내 몸을, 내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뿐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나는 여전히 사랑 없다고 아파하고 회개하는데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시고 정말 사랑의 본이 되어 주어서 고맙다고 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 없음을 회개하는 사람이야말로 사랑의 본이 되어갈 것입니다. 사랑의 본이 되는 것. 세 번째, 저를 따라 합시다. 믿음의 본이 되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이 땅에 믿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믿고 사람을 믿고 돈을 믿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발목에 인대가 끊어져서 잠시 목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요. 멀지 않은 거리도 목발 짚고 가려니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발은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사람의 도움은 목발과 같아요. 잠시는 나를 지탱해 주는 것 같지만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평생 영원히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목발을 벗어버려야 하듯이 사람의 도움은 언젠가 벗어야 됩니다. 시편 146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세상의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귀인들이 있죠. 그들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지만 우리들은 힘 없는 분들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힘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의지한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궁극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의지하는 겁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의 체중을 실어서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온 삶을 의탁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나 영원토록 말이죠. 하나님, 놀랍게도 우리가 굉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왜 어렵냐면 자꾸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시니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한 결과는 두 가지예요. 상실 또는 상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상실과 상처가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네 번째, 저를 따라 합시다. 정절의 본이 되라. 여러분, 정절은 정결과 순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교만과 탐욕, 거짓과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결은 이 교만과 탐욕, 거짓과 증오를 벗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하도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 회개했다가도 또다시 더러워지는 게 우리의 영혼이고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정결케 하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먼저는 교만으로부터 정결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겸손의 훈련을 하십시오. 겸손은
낮아짐인 동시에 내가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 자꾸 내가 살아있잖아요. 나 좀 어떻게 해줘. 나 너 때문에 힘들어. 내가 잘났잖아. 나 성공했잖아. 나. 그런데 그 순간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주님만 살아계신 상태가 겸손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하는 것, 이게 교만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겸손의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욕망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절제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절제는 싫은 것은 절제가 필요 없어요. 자동적으로 절제가 돼요. 그런데 좋은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좋을수록 절제해야 됩니다. 또 거짓으로부터 정결케 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정직과 진실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더라도 진실하자. 우리들은 살려고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은 죄가 사기죄인 거 아시죠? 너무도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입니다. 보세요, 가짜 뉴스들, 이 땅에 힘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거짓되어 있는지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거짓의 유혹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정직과 진실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죽더라도 진실하자.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국 기독교가 다시 살아납니다. 또 한 가지, 증오로부터 정결케 된 증오, 서로 미워하는 마음, 증오로부터 정결케 되려면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용서의 훈련입니다. 용서의 훈련. 먼저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회개와 용서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좌우로 갈려서 싸우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뭐지요? 중도 통합파가 아니고요, 어정쩡하게 가운데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하며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 회개와 용서의 운동만이 이 나라를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운동이 먼저 벌어져야 돼요. 회개와 용서의 운동. 정절의 본이 되는 것은 이처럼 회개와 용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거지 아시죠? 저도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가끔밖에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거지는요, 훈련의 시간입니다. 더러워진 그릇을 씻는 순간 내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설거지하며 뽀득뽀득 그릇을 씻으면서 내 마음도 뽀득뽀득 씻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밤에 집에 들어가셔서 세수하시죠. 그리고 샤워나 목욕도 하시죠. 그 순간은 실은 정결의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생각으로,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며 내 몸도 씻는 정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과 행실의 본이 되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라고 오늘 디모데전서는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13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서 전념하라고 말씀하지요. 읽는 것은 뭐냐면 목회자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드리고 읽어드리는 것, 더 나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제가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우리를 만들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는 것이 우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부디 움직이시는 모든 곳에 성경과 책을 두시기 바랍니다. 좋은 책들.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읽었던 좋은 책들이 우리 영혼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읽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저를 따라합시다. 성숙은 습관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거룩한 영적 습관을 물려주세요.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습관.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모든 순간마다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따라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때마다 기도하시는 영적 습관이 몸에 배어 계셨던 것입니다. 자, 다 함께 저를 따라 합시다. 습관이 영성이다. 그 사람의 영성은요, 어떠한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가에 비례합니다.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 수시로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이 두 가지는 우리 스스로부터 우리 자녀들까지 형성해 줘야 될 가장 위대한 습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습관도 두 가지가 있어요. 목표를 위한 습관이 있고요, 정체성을 위한 습관이 있습니다. 목표를 위한 습관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어요. 살 좀 빼기 위해서 밥을 절제하는 습관을 기르죠. 그런데 목표가 달성되면 습관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정체성을 위한 습관은 달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거룩한 영적 습관을 만들어 갑니다. 목표를 위한 습관보다 중요한 건 정체성을 위한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묵상의 습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읽는 것과 다음에 권하는 것과, 그러면 권하는 것, 이것은 누군가를 돌봐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걸 말합니다. 앞이 깜깜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는 걸 말해요.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죠. 여러분, 함부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함부로 가르치지 말라. 그럼 이 말씀은 뭘까요?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복음을 전파하라, 그 뜻입니다.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자, 14절, 4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디모데는 예언의 은사, 말씀 전파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에게 뭐라고 하지요? 디모데야, 너에게 주신 은사를, 안수받을 때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다음 주에 우리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만, 이미 임직 받으신 분들, 받으실 분들, 저와 더불어 직분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직분은 신분이나 계급이 아닙니다.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 이외에도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재능이죠. 그 재능은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그 재능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소명입니다. 그 재능을 주셨다는 것은 소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달란트 비유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두 사람은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 놀랍게 올려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굳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보다 사랑했습니다. 내게 기가 막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게 주신 시간, 물질, 생명, 재능, 은사를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제게 주신 은사를 마음껏 사랑하기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저 폭군처럼 생각하고 땅에 묻어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경칠까? 이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기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리라. 디모데전서 4장 16절, 자,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가 네 자신을 살피고 가르침을 살펴서 일을 계속해라.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이 힘드신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계속 하시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다른 일 하시면 더 힘들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말이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16절에 이를 계속하라,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을 구원하고 내게서 듣는 자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의 종착역은 복음의 전파 사역이요 구원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먼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 신앙은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또 다른 제자화, 내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두 가지 사명입니다. 나날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힘있게 전파하는 것, 이게 우리의 두 가지 삶의 이유란 말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북한 소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14살짜리 북한 소녀가요,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 갔는데 어느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안 와요.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북한에 가족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열흘간이나 길을 걷다가 양강도 끝에 있는 보초소에서 이 소녀가 체포됐습니다. 몸수색 과정에서 성경책이 나오니까 교도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어린 소녀니까 얘야, 내가 널 용서해주고 싶다. 그 대신 이 성경책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라. 그럼 용서해주겠다고 말하는데 소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슴에 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고문을 갑니다. 고문을 받고 죽을 때까지 이 소녀는 성경책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8명의 교도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왜? 성경이 뭐라고?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 소녀가 이런다는 말인가?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소녀의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교도관 중에 한 사람이 조용히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분을 만나서 전도를 받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총과 부활의 영광을 그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자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 실제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는 순간 천국 가면 14살짜리 소녀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될 텐데, 아까 베트남의 5살 배기 소녀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될 텐데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부족합니다. 정말 주님 닮고 싶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 그죠?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잘 안 돼요. 교회 와도 잘 안 돼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도 자꾸 내 속에 어둠을 용납하는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 죽으셨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화시켜 가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예수님을 갈망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들을 주께서 인도하셔서 우린 그렇게 못 살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망하십시오. 성숙을 갈망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주시고 그분과 더불어 나날이 성숙해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죄송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일을 계속하라, 포기하지 말라, 너의 전심전력으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저와 우리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나날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힘있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